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중고청 수련회가 늦은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은혜 받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았는데 그 은혜가 일회성 은혜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다 이미 여러분 경험들 했지만 부흥회 때는 다들 은혜 받고 뜨겁고 막 며칠은 달라지는데 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식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 젊은이들의 이 받은 은혜는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준 장로님 수술이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제 회복돼야 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후에 또 경과들을 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한 부류 있었고, 또 반면에 어제 그 에벤멜렉과 같은 그 와중에도 선지자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룹과 또 예레미야를 살리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알거든요. 시드기야도 알아요. 왕도 알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고관들의 그 자녀들이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지게 했다가 또 이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가서 건져와.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이제 은밀하게 불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좀 얘기를 해다오. 여러분 딱 요것만 보면 시드기야 왕이 회개했나 보다, 마음을 고쳐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시드기야에게 이미 하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이야기, 자기는 가서 뭔가 좀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막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했던 말씀이 뭡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계속 그 갈대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갈대아인, 이게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읽다 보면 갑자기 나오는 갈대아인은 누구야,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인, 바벨론 이렇게 이제 섞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던 말씀의 핵심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어떤 최소한의 것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도, 또 이웃을 통해서도,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가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를 또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 좀 해줘. 예레미야가 묻잖아요. 저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 분명히 저를 죽이려고 하실 텐데요. 염려하지 마. 내가 심지어 그 신앙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시드기야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하니 너를 죽이지 않을게. 그러니까 제발 좀 새로운 메시지를 얘기를 해줘.
바벨론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뭐 듣기 좋은 말을 이 왕은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시드기야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셨던 내용 그대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과 백성이 살아남는 방법,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에 항복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재차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듣는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늘 들으며 살아갑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계속 들어왔잖아요.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근데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니까 순종할 그런 그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미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동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해서 갔을 때에 바벨론 왕이 나를 죽일까 봐 걱정되고 염려된 게 아니라 먼저 항복했던 유다 백성들이 왕을 조롱할까 봐, 조롱하는 게 두려워서 결국 시드기야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시드기야의 걱정은 사실 기우죠. 바벨론이 항복한 유다 왕을 이미 항복한 유다 백성에게 넘겨서 조롱당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빨리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매이게 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한 말을, 자기한테 한 말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혹시 이제 어제 죽이려고 했던 고관들이 와서 왕과 무슨 얘기했냐 물으면 뭐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그냥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 말하고 말았어요.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라.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좀 제발 믿고 따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고관들이 와서 묻잖아요. 무슨 얘기했냐 왕하고. 그랬더니 저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냥 그 정도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시드기야는 끝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또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좀 다른 말씀 안 하시더냐? 아닙니다.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양쪽에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미루지 마세요.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저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 불편하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뭐라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 순종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이 하루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그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에 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에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붙들어 주옵시고 중고등부 청년들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받았던 은혜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 나가며 또 말씀 가운데 거하는, 또 늘 기도하며 늘 그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준 장로님 수술 마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후에 이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주의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백신을 접종하는 성도들 후유증 없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시고 모두 다 건강함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광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